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통일 찬송가 305장 찬양되신 후에 김영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안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변함없으신 은혜와 사랑으로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3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과 내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과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잘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하여 순종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성민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되어 하나님의 일 하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민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였습니다. 부모된 저희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순종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임으로 온전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가르침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을 거역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강욱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준비하신 말씀 온전히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영광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달 가정의 달 행사가 있습니다. 처음 행복 장바구니와 이색 가족 사진 대회가 있습니다. 게시판을 보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9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54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회개하는 심령마다 안위함을 얻게 하시고 연약한 부분들이 고침을 받게 하시고 또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생활에 감사하는 일들을 기억하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광야에서 다음 세대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를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입술의 열매도 받으실 줄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표어로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아멘. 5월달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5월 5일로서 어린이날입니다. 우리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원하고 또 우리 가정들이 신앙 안에서 화목하게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가질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하고 또 그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은 웃음이 많은 가정일수록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는 그런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웃음의 힘,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은 참 많은 힘과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노먼 커슨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희귀 질병인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병을 진단을 받아서 이제 그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온몸이 마비가 될 것이고 그러나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는 병원에서 나와서 호텔의 한 방을 잡고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코미디 영화를 빌려서 이제 호텔 방에서 그 영화를 보기 시작합니다. 재밌는 영화를 보면서 이제 웃게 되고 또 잠이 들었다가 다시 깨서 통증이 시작이 되면은 또 영화를 보면서 즐겁게 웃고 나면은 한 2시간 정도는 이 고통을 잊고서 생활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을 지나서 다시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가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병이 사라졌다라는 진단을 내렸고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웃음의 효과, 웃음의 치료력, 웃음의 치유력이라는 그런 책을 짓게 됩니다. 그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제 웃음 치료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웃게 될 때, 큰 소리로 웃게 될 때 우리 몸에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몸속에서 펩티드라고 하는 어떤 물질이 나오고 우리가 그 종류로 잘 알고 있는 것이 엔돌핀인데 우리가 10분 이상 웃게 되면은 어떤 진통제를 맞은 것보다 우리 몸을 더 편안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아주 좋은 병원을 가고 비싼 약을 먹는 것보다는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서로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웃음이 넘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늘 웃음꽃만 피어나는 그런 가정은 없습니다. 가지가 많은 나무에 이제 바람이 많이 인다는 말씀처럼 참 우리 삶에 있어서 신앙 안에서 즐거운 일들도 많지만 또 우리가 자녀들이나 부부관계 또 부모님들로 인해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또 즐거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 이야기 중에 이제 2 아들을 가진 어머니가 있었는데 한 아들은 부채를 팔고 한 아들은 우산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에는 이 어머니가 부채를 파는 아들이 장사가 안 될 것을 걱정하게 되고 또 반대로 화창한 날에는 우산을 파는 아들이 장사가 안 될 것을 걱정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인류의 첫 가정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부터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고, 또 외면적인 환경의 문제들뿐만 아니라 이 가족 사이의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리는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 아버지 학교라는 곳에 제가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 이 많은 아버지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특히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따스한 사랑을 그들이 장년이 될 때까지 그들의 마음속에 생애 원동력이 되었기도 하고, 또 반대로 아버지께 심한 꾸지람을 받은 일들이 그의 삶에 있어서 여전히 큰 상처로 남아있는 그런 많은 모습들을 듣고 또 경험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아도 이 아버지랑 좋았던 많은 즐거운 일들이 있었기도 하고, 또 아버지랑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불안을 느꼈던 경험도 있습니다. 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함께 산에 가게 되면은 짧은 다리로 빨리 쫓아가지 못하는데, 자녀를 기다려 주지 않고 먼저 이제 길을 가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또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고 나서는 이제 계산대에서 갑자기 이제 돈이 없는데 외상이 안 되냐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때 참 많이 당황도 되고 불안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에도 슈퍼에 물건을 사러 가게 될 때 꼭 돈이 먼저 있는지를 확인하고, 요즘에 이제 체크카드를 쓰니까 핸드폰에 잔액이 얼마 있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이제 물건을 사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이제 원고를 들고서 나올 때에도 사무실에서부터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있는지 확인하고, 본당에 앉아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들이 이 어린 시절에 있었던 경험 때문에 그런 것이라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제가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는 안정된 상황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나머지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떤 활동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저희의 자녀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아쉬움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처럼 완전하지 못한 그런 관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윗과 솔로몬, 다윗과 그 자녀들의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게 될 때 다정다감하고 또 노래도 잘하고 또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다윗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으로서 또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다윗 역시도 부족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다윗이 어린 시절에 겪었던 일들이 아마 그에게 그런 모습을 가져다 주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제 다윗이 어린 시절에 그 아버지가 이새였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그 아버지의 집에 와서 모든 아들을 불러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새는 다른 아들들은 다 불러오면서도 이 막내였던 다윗은 이제 바깥에서 양을 치는 그곳에 그대로 두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건장하고 잘생기고 전쟁에 나갈 수 있었던 그 형들을 위문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게 됐을 때 이제 형들에게 다윗이 좋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너가 장난을 하러 전쟁에 나왔느냐 하는 그런 쓴소리만을 듣게 됩니다. 옛날 사람이어도 다윗도 그가 가정을 꾸리고 아버지가 되었을 때 내가 받은 이런 불편함들, 상처되는 말을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생각과는 다르게 다윗이 자녀들에게 꾸지람을 하지 않고 자녀들이 싫은 그런 듣기 싫은 소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윗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첫 아들 암논도 그러했고 다윗의 뜻과 무관하게 왕이 되려 했던 아도니아도 그가 한 번도 아버지로부터 섭섭한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그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때 아도니아나 암논이나 특히 압살론이 죽임을 당하게 될 때 그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다윗의 왕자는 다른 아들인 솔로몬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도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 다윗은 좋은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또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기억하고 있을 때 그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 차례 나타낸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다윗이 무엇을 해 주었기에 이처럼 솔로몬이 그 아버지를 기억하고 또 존경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이 다윗이 자녀를 위해 준비한 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의 후반절을 보게 되면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힘을 써서 준비하였습니다. 그가 고백할 때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은 7천 달란트뿐만 아니라 그가 전쟁에 나가서 평생에 구하였던 여러 가지 보석들, 놋들, 나무들, 구리, 여러 가지 성전에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가 힘써 준비한 것을 자녀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위해서 물질적인 것만을 다윗이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전장인 28장에 보면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알려주신 이 성전의 모습, 성전의 설계도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이 성전의 모습을 그 자녀에게 알려주게 될 때 이 솔로몬이 얼마나 큰 기쁨과 또한 감동을 가졌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또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감동된 것을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고 성전을 건축할 동안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를 버릴 것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일을 행할 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한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었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우리의 성경을 가지고 전하게 될 때 그것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귀한 유산이고 자녀들이 그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반석으로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눔으로 인해서 예전에 금과 은으로서 성전을 지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찬양을 부렸던 것처럼 어머니의 찬양 소리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여서 이제 세상에 잠시 방황을 하더라도 다시 교회에 들어오게 신앙의 길로 돌아오게 되는지를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일시적으로 자녀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 또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채워주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게 될 때 나중에 자녀들이 깨닫게 되고 생명의 말씀을 알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면 솔몬과 같이 우리들을 기억하게 될 때 감사하며 또 존경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로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이제 상반절을 보게 되면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시기로 그렇게 다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성된 마음이라는 것은 영어로 번역하면 이 퍼펙트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완전한 마음을 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전쟁에서 얻은 보물들이 있었고 또 그를 도와줄 수 있었던 30인의 용사들,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을 갖춘 신하들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자녀 솔로몬에게 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율법과 공의를 지킬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은 마음만큼은 그가 그 자녀에게 그대로 전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졌던 마음도 아버지 이새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받은 것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자녀에게 줄 수 있었다면 그가 이미 세상을 떠났던 암논이나 압살롬과 같은 자녀에게도 그것을 주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는 그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의 자녀가 그 기도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왕이 되어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소원을 묻게 될 때 그가 지식과 지혜를 구한 것을 이제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셨던 그 순간에 솔로몬이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라고 그때부터 고민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면서 이 정성된 마음, 완전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늘 생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어보게 될 때 이제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 전이나 이후로도 너와 같은 지혜를 가진 자가 없을 것이라는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은혜를 물려줄 수 없습니다. 재물과 교육과 환경을 열어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유산을 상속할 수는 없을 때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처럼 다윗처럼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자녀에게 기도를 듣게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어느 책인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한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멀리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방을 잡게 되고 밤이 되어서 이제 그들이 잠에 들게 되었는데 아들이 잠을 자다가 화장실에서 어떤 소리가 나게 되어서 이제 잠이 깨어서 무슨 일인가 보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보게 되니까 그 아버지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바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버지가 늘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했는데 이제 같은 방에서 자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잠을 깨우지 않기 위하여 그 기도를 하는 목소리를 자녀가 듣게 되었을 때 참 많은 감동을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가정에 식사 기도할 때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식사 때마다 축사를 하셨습니다. 축사를 하셨다는 것은 축복 기도를 하였다는 것과 마찬가지고 우리들은 아침에 일어나거나 하루를 마칠 때나 또 식사를 할 때 우리 부모님의 기도가 자녀들의 귀에 들려지게 될 때 그 기도가 그대로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심겨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줄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는 늘 기도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풍성히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다는 사실은 참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제일 처음으로 1천 번제를 드린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지만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는 바로 다윗이 먼저 그 앞에서 번제를 드릴 때 숫송아지 1,000마리, 수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와 전제로서 하나님 앞에 먼저 풍성한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통하여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줄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먼저 모범으로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것이 그 말의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군것질하지 말라고 하고 또 일찍 일어나라 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일찍 일어나지 않고 편식을 하게 된다면 자녀가 그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려라 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것을 먼저 가정을 위해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또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서 전날부터 먼저 착실하게 준비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가는 모습을 우리의 가정에서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자녀에게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이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 행복을 준다는 것을 우리의 미소를 통해서,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가정과 이웃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이 신앙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되어본 것이 처음이었고 부모가 되는 것을 연습해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참 아름답고 예쁘지만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손자가 손녀가 태어났을 때에야 자녀에게 원래 하고자 했던 그 사랑의 말을 손자 손녀에게 하는 너무나 늦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이 상처로서 불안감으로써 우리의 자녀를 완전하게 양육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다윗도 관계적인 면에서 온전한 아버지가 되어주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먼저 행하고 나갈 때 그가 신앙으로서 성전을 건축할 것을 준비해주고 또가 그가 줄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모범으로서 먼저 일천번제를 드리며 나아갈 때 그의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본 본문 뒤에 있는 23절 말씀에서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부모로서 신앙의 확신을 갖고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들려주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솔로몬이 형통케 되었던 것처럼 그 형통의 길로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윗은 그가 가진 모든 신앙적인 것들을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체험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들판에 있을 때 그를 찾으신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였고 그를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에게 이 성전의 놀라운 비밀들을, 그 성전의 모든 모양들을 누구도 알 수 없던 것들을 알려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또 우리의 기도가 자녀들에 들려지기를,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있어서 자녀들 앞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참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금을 3,000달란트요, 은을 7,000달란트요, 나머지 모든 것들을 셀 수 없을 정도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그에게 그르신 성전의 모든 모양들을 알려주시게 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담대하게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 것이라는 이 기쁨을 가지고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자녀에게 줄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나의 눈앞에서 내 자녀들을 볼 수 없게 시켜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하되어 이루시고 날개 그늘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마음을 내어서 솔로몬이 다윗을 위하여 왕이 되었을 때 형통해 낸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 가운데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이 되어지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의지의 가정이 형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웃음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생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보다 더욱더 큰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가정의 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들을 드리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어주시는 역사를 가지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줄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서 은혜와 지식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의 부모가 할 수 없는 것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신앙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기쁜 일이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웃음이 넘치는 가정,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셔서 하나님께서 강건해지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통일 찬송가 411장 찬양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쓰였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